길지 않은 문장인데 19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앞에 3절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언어 문제하고 그죠? 성내는 하고 약간 이런 이야기로 들어갔다가 22절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돌연 실천의 문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듣는 문제, 성내는 문제, 윤리 문제, 이제 그런 문제에서 포괄해서 전체적인 실천과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을 확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거 하고 그것을 삶에 실제로 가져가는 이 중요성의 문제로 조금 무게중심이 좀 이렇게 옮겨져요.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서가 이 후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1장 18절까지 이야기는 시험에 드는 이야기를 하고 시험 드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야고보 전체 이야기는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의 분위기가 그렇게 조금 좀 층이 좀 다른 느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자, 1절 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할 때 듣는 문제와 말하는 문제를 비교해서 화를 자초하는 모든 계기들은 주로 너무 과하게 너무 범위를 넘어서는 언어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는 이 좀 공격적인 이런 일로 인해서 생기는 화가 많은 거죠. 그것보다는 귀로 상징되어지는 상대방의 요구나 상대방의 처지나 내가 어떤 말로 침범에 들어가는 어떤 힘보다 바깥에서 내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경계선의 위치를 잘 설정하고 이해하는 것. 이제 그렇게 승유로 나눈 이야기는 성경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다루는 지혜로운 언어는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두 개 있는 이유가 있느냐?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 있는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많이 하는 이렇게 이제 신체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계기로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영적인 교감을 하게 되는 인간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것이 당연하게 같이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절까지는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 권면을 하고 나서 21절은 영적인 계획으로 이야기를 더 들어갑니다. 그 20절까지 이야기는 어느 동네 속담을 가져와도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였던 단순한 원리의 그 저변에 더 깊은 기반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가는 거죠. 21절. 그러므로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라는 이야기는 말하기 되는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그걸 행하는 주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기반을 가지고 그거 연결시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란 말은 위에서 이야기 상부 구조를 말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듣는 것에 속한 거예요? 말하는 데 속한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듣기를 잘해라는 거하고 말하기는 좀 통제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하는 건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듣는 것을 긍정으로 놨죠. 그죠? 근데 21절에 넘어오면 더럽고 넘치는 악, 이걸 부정으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긍정으로 놓아요?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걸 긍정으로 놓고 있으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위에 있는 대비하고 뭐가 연결돼요? 말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란 말은 입으로 발설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것, 그 화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듣기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 그러면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늘 수용하고 그걸 기반해서 말하라는 거죠. 그죠? 사람의 상황을 말을 잘 듣는 거하고 그 듣는 것, 그 저변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내 입으로 나올 수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말하느냐, 말을 주고받는 것, 듣고 하는 이 속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살아내려면 우리 속에 입으로 내뱉어지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뭐가 배제됐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탈선하게 되면 우리가 언어가 듣는 것을 넘어서서 듣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다른 어떤 언어가 나가고 악한 말이 가고 그게 더러워지는 죄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설명해 줘요. 자,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21절 하반절 뭐라고 설명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미 영혼이 능히 구원할 바, 그죠?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어떻게 말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자, 이것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좀 약간 주관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떤 소통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기반해야 될 말씀이 뭐냐는 말이죠. 목사가 해주는 말, 또 어떤 누가 정리해 놓은 그 말하고 구별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핵심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에 심어진 것, 내가 승복하고 내가 그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말씀이 내 영적인 존재부터 해서 내 인성의 기반 전체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 그 핵심을 내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그것에서 출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건 말씀이 시끄러울 필요도 없고 막 우겨따짐으로 밀어붙일 필요도 없고 그 말씀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내 존재를 바꾸는 내 마음에 깊이 심어지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고 내 안에 나를 충분히 변화시키고 나를 다뤄내고 나를 어떤 가치 앞에 승복하게 하신 이미 나를 설득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기반에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행위나 당위성으로 설정해 놓은 어떤 행동 수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를 때 내가 마음으로 승복하고 이미 내 마음에 자유롭게 그것이 그 명제가 그 계명이 나를 정말 자유롭게 했고 내 문제를 해결했고 내 영혼을 구원한 그 경험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 말을 가지고 뭔가를 기준 삼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설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참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온유한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강조하면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렇다면 진짜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 자체가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이제 장혜경 자매님 아까 이야기 좀 했는데 장혜경 자매하고 위해서 목회적 나눔을 하다 보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의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청소년 때 간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 존재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의 어떤 가치보다 위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이 깨달음은 캐톨릭의 문화 속에 살면서 청소년 이미 예전역에 그걸 간파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내 삶을 원로는 적은 것부터 강론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주관 앞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이 제자도적 자기 고백, 이것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예요. 결국은 성경 공부하면서 삶을 쭉 나눠오면서 그걸 본인이 시인을 하더라고요. 내가 신이 있다는 걸 예전에 알고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두고 열심히 사회생활 할 때도 신앙이라는 존재하에 하나님의 존재하에 늘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자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크고 작은 결정, 중요한 어떤 판단 있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는가, 이걸 방해하는 세속적인 어떤 죄성은 어떤 건가,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자기 삶을 그렇게 제자도적 삶으로 그렇게 살아온 그 경험은 본인이 없다라고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큰 원칙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은 것을 기뻐하시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라는 대원칙의 고백에 부합한 일상에 내가 판단과 결정이 있냐라는 것을 아주 섬세하게 묻고 또 돌아보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또 그렇게 반성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면 막연히 어떤 예수 믿는 삶은 이런 거라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나를 설득해 한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 그건 설교하는 저에게도 너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많은 가르치는 원리나 항목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가, 내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정말 철저하게 돌아와서 그 말씀이 나를 오늘 또 자유롭게 하고 내 삶을 지배할 때 내 기쁨이 나를 계속 천속히 한다. 그렇게 하는 전제를 가지고서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원리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뭐 리더들이나 부모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한다 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되겠죠. 자, 그래 22절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요게 이제 야고보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의 진짜 하고 싶어하는 주제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어떤 무게 중심들이 있는데 로마서가 철저하게 믿음 자체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어떤 행위를 말하기 이전에 믿음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라면 그 믿음 이야기보다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실천의 중요성을 계속 조면하게 말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약간 이제 대별되는 아주 기본적인 성경 개론 시험 치면 믿음장은 뭐냐 하면 로마서, 실천에 대한 성경은 뭐냐 야고보, 이렇게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 말하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말은 그냥 행위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듣는 말은 능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듣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말씀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변화시켰고 이 고백이 내게 정말 산 증거고 그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 말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귓등으로 듣고 실천 안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주제거리가 안 돼요.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녀들한테 성경 공부 시킬 때 니 오늘 아침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 들었지? 들었는데 왜 실천 안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실천한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에 승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지고 이건 뭐 해결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는 그 마음의 이해가 충분히 된 상태를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온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을 우리가 제안하거나 실천을 권면할 때 실천할 그 말의 원리가 말씀의 원리가 그 마음에 온유하게 자리 잡았는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도와 영적 지도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 우리가 막 헌신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뭘 헌신할 거냐.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어떤 핵심 가치가 이미 내 마음에 온유하게 자리 잡아서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마음에 정말 깊이 착근이 된 상태에 들어온 그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그건 네 실천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천에 대한 고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천의 설득력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실천의 당사자, 실천의 주체자가 이미 그 안에 마음으로 설득된 상태예요. 설득됐는데 실천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건데 그 넘어가는 사이에 사단이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길가에 딱 뿌려졌는데 이 씨는 반드시 수분이 들어가고 땅이 있으면 발화가 되는데 혹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단이 그걸 혹 빼들어가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실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떤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사단이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천은 반드시 설득이 밖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안에 설득된 것을 옆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후수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면을 들을 때 스스로를 잘 목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설득이 밖에서 뭔가 내게 강요하는 어떤 체제로 오는지 내 안에 이미 설득된 상태를 건드려 주는 건지 본인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내가 서집사님한테 집사님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했으니까 이렇게 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 항목이 본인한테 진짜 그런가를 본인이 확인해야 돼요. 저도 확인해야 되지만 누가 최종 확인해야 되냐? 본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본인 안에 목사님 이 봉사를 하고 섬기라는 그 내용의 원리는 이미 나의 영혼을 구원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 마음에 깊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나를 온화하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말에 내가 충분히 다시 주목하고 내가 실천을 할게요.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내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자꾸 까먹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목사님 말을 믿고 내가 실천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내가 이 고백이 있었는데 이 고백이 있어서 내가 이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말하려거든 누군가가 이 말씀을 깜빡 내가 착각하고 있거나 내가 핀트를 못 잡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말해줘서 애저녁에 내 마음에 고백되어져 내 마음에 결정된 이 고백에 의해서 내 실천을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실천을 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역시 목사님이 있어서 참 내가 잘 지도를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언어 굉장히 우리 속에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언어예요. 자,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오는 야고보 전체 오는 실행하는 이야기는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전제가 본인에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서는 실행을 멈추고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목양이라는 차원에서 주를 따른다고 했을 때, 주를 섬긴다고 했을 때, 이
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두 가지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뒷부분에 같이 설명합니다. 23절. 자,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이 듣고가 뭐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졌고, 온화하게 자리를 온유하게 내가 받은 상태에서, 자, 받은 상태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죠? 행하지 않게 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요 예가 뭐 어떻게 설득력 있는 충분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성경 전체적으로 받은 말씀, 고백한 말씀, 내가 이미 마음에 진료를 받은 말씀이 삶으로 못 가게 하는 부분에서는 잊어버린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넉넉고 있으면 진리는 잊어버리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을 계속 와해시키고 까먹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숨기려고 하는 적극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실체가 밖에 있기도 하지만 그 실체의 작용이 반응할 만한 잠재 요인도 인간 안에 예자와 예성품으로 이 죄의 관성과 함께 인간의 속에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잊어버린다. 잊어버릴 수 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설명했죠. 옆에서 들은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가는 이 복을 계속해서 잘 도와주는 사람은 뭘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잊어버린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없는 것을 갖다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을 옆에서 생각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요. 25절 끝에 가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이게 율법을 듣는다고 말했죠. 내 영혼을 구원했다 그랬죠. 내 마음에 심겨졌다 했죠. 온유함으로 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온전한 율법은 온전하다는 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은 눈에 훤하게 들여다본다는 거. 이 말씀 맞네. 진짜네. 정말 나를 변화시켰네. 이제 이렇게 살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네라고 본인이 너무나 들여다보듯이 알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 이야기. 듣고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실천하는 자. 결국은 행위로 연결되는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토부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받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실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깨달은 것은 깨달은 대로 그렇게 알고 삶은 다르게 사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리고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그런 자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 실천을 계속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장영잠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걸 한 번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실천하고 따르고 이렇게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식 잘 키워야 되니까 열심히 키웠고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건강도 해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자립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자식을 잘 키워야 되니까 이혼도 어쨌든 극복하려고 했었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실천을 과거에 지나온 실천을 계속 어떻게 점검하면서 지금 새로운 앞으로 있을 실천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중에 쭉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가 나의 주가 된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실천할 어떤 계기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삶도 그렇게 쭉 신을 전제하고 살았고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의 모든 생애 주기의 모든 위기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그 결정할 때마다 예수가 내 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실천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웠어요. 자녀의 돈 문제를 이렇게 고민했어요. 이렇게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실천하는 근거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신앙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삶을 사는 건데, 지금 그 예수의 나의 주인 되심이,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심이, 지금 자매의 영혼 전체를, 생애 전체를 예수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기 존재감의 새로운 근거로 예수가 나와 관계하고 있냐? 이렇게 물을 때 아직 그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예수가 내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복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 그럼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내가 내 존재를 두고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질문은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건 앞에 내가 이런 실천을 한다고 할 때 예수가 나를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내가 그걸 따르려고 할 때 그 예수가 지금 자녀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모든 삶을, 내 존재를 두고 예수가 나를 해방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에 깊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에 들어와 있는 그분으로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천하기 전에 율법은 이미 온전한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생명으로 경험하고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실천이 근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온전하고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이 확인됐다면 그 다음에는 여지없이 실천의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실천하는 자에 대한 제자도적인 원리를 야고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 여러분 야고보 2장부터 계속 여러분 묵상하기도 설교를 들을 텐데 실천을 계속 강조해요. 실천을 강조할 때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금 해방하고 있는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전제를 두고 본인의 묵상 속에 넣고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